오늘 시간 함께 제게 주신 말씀은 시편 86편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86편 6절과 7절, 구약 865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보기복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복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6.25 기념주일도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약소국에서요, 전쟁의 피해국에서 이제 전쟁의 피해를 입은 나라들을 도울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6.25의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시간들을 뒤집어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라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고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제가 저희 논에 고구마를 심었단 말이에요. 고구마를 심었는데요, 고구마는 줄기를 심습니다. 줄기를 심고 물을 지워서 그 줄기에서 뿌리가 나서 이제 고구마가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고구마를 심고 이제 교회에 돌아왔고 이제 며칠이 지나서 다시 그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어져 있었을까요? 정말 열심히 심었거든요. 정말 수고하게 심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갔는데요, 고구마 애들이요, 거의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다 말라져 있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니, 내가 정말 수고해서 심었는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심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태양은 왜 이렇게 강렬하게 저 고구마를 비추어서 저들을 말라버리게 하는가? 되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을까요? 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이놈들아, 물을 먹고 제발 살아나라. 제발 살아나라 라고 그렇게 기대하면서요, 물을 줬어요. 다음날 또 가서 제가 물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3일 뒤 다시 가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애들이요, 살아났더라고요. 죽을 줄 알았는데, 안 될 줄 알았는데 애들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부가 사랑을 줄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농작물들은 자라나게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럭무럭 자라나는 주의 자녀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부족함 없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요, 햇빛도 비추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결코 부족함 없는 삶임을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쓰러져 죽는 자가 아니라 농부의 사랑으로 농작물이 무럭무럭 자라나듯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성공하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나가게 될 주의 자녀들임을 마음에 새기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결코 버려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살아나가야 될 주의 자녀들임을 기억하십시오. 믿으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보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을 정말 잘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어질 것이다 말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앵커가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 마약도 하였고 어린 나이에 출산도 하였고 성폭행도 당했고 그의 인생은 정말 처참하기만큼 정말 부족한 것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도 하고 그녀도 하고 모두가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말이야. 그래, 그 사람도 하고 저 여자도 하고 저들도 한다면 분명 나도 되어질 수 있을 거야.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프라 윈프리가요,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잖아요. 세상 속에서 가장 인정받는, 세계에서 가장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세계인의 10인에 선정될 정도로 오프라 윈프리는요, 대단한 사람으로 성장해 버립니다. 그의 성장은 어떠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포기하지 않음에 있었을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삶이 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은 값진 삶임을 바라보며 경험하게 되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86편은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상권에 소속된 시편인데요. 정말 상권은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기록한 시편인데 이 86편만이 다윗의 시편으로 이 상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다윗의 시편이 딱 한 권 있을까? 몇몇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 상권이 시편으로 고백되어지기 위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왕이 이 시편 가운데 함께 기록한 시편으로서 있음을 통하여 이 상권을 시편으로 기록하기 위하여 유독 한 권으로 이곳에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그런 논문도,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86편이요, 하나님께서 그냥 너 여기 있어라 라고 해서 쓰여진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데 그저 우리는 그 알지 못하는 것들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요, 포항 교도소에 다녀왔어요. 거기서 예배를 집례하고 왔는데,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그날 전했던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면 물음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내일을 알 수 없어요. 인생은 나중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도 내가 분명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왜 내게 이렇게 힘든 일이 찾아왔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경험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니까 정말 물음표 밖에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게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왜 내게 이 일을 주셨는가? 너무 생각만 하면 마음 아파요.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 왜 제게만 이 일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교도소에서요,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과 나의 차이는 딱 한 끗 차이다. 저들은 그들에게 찾아온 그 마귀, 사탄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고, 나는 마귀 사탄이 생각이 찾아왔을 때도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는 그 차이 말입니다.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삶이 달라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도소에서요, 말씀을 전할 때 그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일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요? 그 교도소에서요, 아멘이 막 터져 나와요. 아멘, 아멘 막 하세요.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더 생각하는 거예요. 저분들과 나이 차이는 없구나. 내가 회개하고 깨닫게 되어지면 저렇게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나는 누리게 되어지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강대상에 올라올 때마다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박사까지 공부 다 마친 사람이에요. 공부도 할 만큼 다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강대상 앞에 서면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해요. 정말 나약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말 조금도 거짓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정말 한치도 나갈 수가 없는 죄인이고 부족한 종입니다. 그러기에 매일 이곳에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부족하기에. 여러분, 부족한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86편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러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에서요, 가장 존경받는 왕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난했을까요? 궁핍했을까요? 다윗은요, 역대 왕으로 최고의 왕입니다. 국력도 가장 강하였고 부족함이 없는 왕이었고 모든 국민들이 가장 칭송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요, 그 다윗이요, 하나님께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자인데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으면 조금 더 채워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 열심 가운데 부족함 없는 그것을, 좀 부족한 것을 더 채워주세요. 여러분, 낮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아시죠?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날마다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요,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너는 어찌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쏟아붓고 그걸 낭비하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인정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어떠한 생각이 있습니까? 돈과 물질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만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계산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계산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이걸 해드렸기 때문에 주님 이만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 내가 이만큼 살아왔기 때문에 이만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계산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릴 때 겸손함으로, 낮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이만큼 드렸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보시잖아요. 저와 우리의 그 고백을 보신단 말이에요. 너가 부족한 것 안다. 너가 나약한 것 안다. 너가 나의 자녀인 것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 안 드렸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물었기에 답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으면요 답을 듣게 되어집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요. 우리가 물으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찾으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찾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두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두드린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구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더해주십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 기초교회 목사로서 우리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믿게 해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입니다. 구할 수 있는 것, 찾을 수 있는 것, 두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왜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왜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의 삶에 주님 찾아오셨고 믿음을 더해 주셨고 그 믿음으로 예배케 주셨습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께 나아가는 복을 누림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예배자는 구하는 자입니다. 예배자는 찾는 자입니다. 누구를 구할까요? 누구를 찾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선하신데요, 그 선하심을 우리는 잘 믿지 못해요. 왜일까요?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삶이 너무 고달프다 보니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요 듣는 얘기가 그겁니다.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저희가 목사라는 걸 얘기 잘 안 합니다. 상담할 때는요 제가 목사라는 걸 얘기하지 않고 상담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교회 다니시냐고. 그럼 그분들이 제가 목사인지 모르니까 정말 즐겁게 이야기해 주세요. 자기가 옛날에는 신앙생활 참 잘했는데 요즘에는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아니, 예전에는 교회를 잘 다니셨는데 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교회는 나가지 않으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교회에게 상처를 받아서 안 나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제가 죄인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삶은요, 신앙의 삶은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 바라보며 교회 다니는 것 아니에요. 함께 다니는 성도 바라보며 교회 다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라도 그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셨다고 한다면 가까운 교회로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초소로 나아가십시오. 나아가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길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주일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 이 주일날 예배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믿음 없이 될까요? 신앙 없이 될까요? 다른 사람들은요, 여기 안 들어와요. 다른 프로를 보던가 놀러를 가죠. 다른 사람들은 예배하러 안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믿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며 나간다고 하는 것 뭡니까?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기이 여기시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릴 때요, 저희 어머니께 늘 들었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아파서 학교는 못 가요. 아파서 학교는 안 가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 최군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죽어도 교회에서 죽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학교는 안 보내도 교회는 보내시더라고요. 참 감사하지요. 그래도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아가야 될 곳은요, 선하고 인자하신 주님이 계신 교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곳은 하나님께서 가신 하나님의 나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우리가 나아가는 것, 우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있는 것이고 나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의심치 마십시오. 그래서 다윗은요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선하시다라고. 주님은 인자하시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나의 주님만큼 선한 분이 없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선하신 분, 인자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평안함이 있길 축원합니다. 즐거움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여러분?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마음에 화가 날 때. 근데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 미움이 사라져요. 주님 바라보면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찾아와요. 주님을 바라보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왜 주님은 인자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시편 86편이요. 어찌하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때의 말씀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죄를 짓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자녀가 죽고 그가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순간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처참한 위치에 있지만 주님은 나의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밧세바를 취하고 그 밧세바를 통해서 범죄에 의한 인생을 살아갔지만 주님은 다윗을요 용서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아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니까. 우리아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기에 저렇게 고통과
아픔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져보게 되어지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러분, 왜 이 기도의 고백이 나오는 걸까요? 시편 86편은요, 탄원시라고 합니다. 탄원한단 말입니다. 고통 가운데 주님 울부짖는단 말입니다.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너무 아픕니다. 내가 너무 고통 가운데 처참하게 지금 짓눌려 있습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절망을 만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 헌금 많이 한다고 복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겁니다. 물질로 인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복 받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함임을 마음에 새기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알 수 없는 그 일을 만나게 되어짐을 또한 깨달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데 알지 못하는 일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까? 몰라요, 여러분.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하여 왜 그 일 가운데 너가 있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20살 신학교에 갔을 때 교통사고를 크게 당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죽었다. 박성준 끝났네. 박성준 끝났네. 신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갔는데 내가 만난 게 뭐냐? 절망 가운데 내다들 수밖에 없는 그 교통사고였어요. 여러분, 차에 치여서 27.3m를 날아갑니다. 저를 친 차가 60m를 나가고 폐차가 됐어요. 사람이 죽어야 되겠죠. 병원에 갔는데 폐가 다 터졌대요. 내장이 다 터졌대요. 죽어야 되겠죠.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또한 저로 인해서 영남신학교 모든 전도사님들이,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살려달라고. 저는 오늘 또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목사님들의 기도, 전도사님들의 기도,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준 그 학생들의, 그 성도들의 그 기도로 저는 살아갑니다.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힘든 일을 만난 분들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위로하시고 그 일을 이해케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병상에서 얼마나 기도한 줄 아십니까? 누워서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면 내 삶이 왜 그러한지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떠한 상황일까요? 환란의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왕이었는데, 그 왕이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냐? 환란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왜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더 찾으라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었기에 우리 주님 답하십니다. 주님 만나기 위하여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우리를 만나고 있음을, 우리 안에 계심을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결코 여러분들 놓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거든요.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만나셨습니까?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최근에 여러분, 오은영 박사라고 하는 심리 박사님이 유명하게 지금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회초리도 들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오은영 박사의 그 방법론이 저하고는 맞지 않아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냐? 아이들 귀하지요. 그런데 아이의 부모는요. 여러분, 부모는 안 귀합니까? 부모는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까? 아이만 귀한 겁니까? 그럼 아이가 억길로 가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면 다 되어질까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초리를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성경대로 아이를 양육해야 된다. 사랑으로. 여러분, 회초리를 왜 들까요? 사랑 없이 절대로 들면 안 됩니다. 사랑한다면 회초리도 들 줄 알아야 돼요. 왜 이것이 성립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심은 왜일까요?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회초리 없이는 우리가 잘 성장하지 못하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모든 대처가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삶의 배경이 다르고 삶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한다고 해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되죠. 오은영 박사가 여러분들에게 솔루션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솔루션을 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자녀 키우는 게 힘들어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자녀의 손을 잡고 기도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기도합니까? 매일매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자랑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저는요, 매일 기도해주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어요. 늘 감사해요. 늘 죄송해요. 그래서 저 또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저희 딸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걱정돼요, 여러분. 어떻게 클까? 어떻게 나아갈까? 걱정되죠. 근심되죠. 그런데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양육되어지길 원한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바라보는 데서 자녀와 함께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하여 헌신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부모들 되시기를,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쉽지 않아요. 맞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들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부모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나의 부모님이 정말 나를 정말 아끼시는 거구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도소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는 진심으로 전해요.
물론 지금도 진심이고 모든 목사님들도 진심이겠지만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거기서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다 마치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제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오셨네요. 라고 말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감사하다. 감사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면요. 그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어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도 알고 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억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 아십니까? 날마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이 부족한 종이요.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 잘 안 해주세요. 그런데 늘 기뻐요. 늘 평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갑니다. 아합께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가뭄이 찾아왔고 당신들이 잘못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회초리를 드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방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말이 맞아? 그러면 증명해봐.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 모든 선지자를 모아주십시오. 어떤 신이 참신인지 우리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와요. 왕이 와요. 그리고 제단을 쌓죠.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이 계시다고 한다면 제단을 타오르게 할 것이다. 제단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예배하자. 그리고 어떤 신이 참신인지 확인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이 있는 그 시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나와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죽은 신이 들어줍니까? 우상인 그들의 신이 그 제단을 타오르게 하냐 말입니다. 꿈쩍도 안 합니다. 해가 저물어 가요.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너희 신이 자는가? 더 춤춰봐라. 더 불러봐라. 그리고 그만해라. 이제 내가 할게. 해가 지니까. 해로 인해서 제단이 타오르는 것이 아님을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보라 합니다. 도랑에 물이 철철 넘치도록 제단의 모든 것을 적셔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물었기에 구했기에 찾았기에 두드렸기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제단을 타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장인 19장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벨이요 아합의 아내인 이방 여인의 그 여왕이요 자기가 데리고 온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를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나의 신들로부터 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공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는 거예요. 왜냐? 좌절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사벨을 죽여야죠. 하나님께서. 이사벨을 그냥 죽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죽이셨던 것처럼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이사벨 여왕을 죽여야 되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사벨 여왕을 죽이지 않으세요. 뭘 하십니까?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 지쳤어요. 하나님, 나 그냥 죽기를 원합니다. 나 능력 없으니까 나 그냥 이제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엘리야가 고백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먹을 걸 주시고, 먹어라. 내가 네 맘 다 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우리 주님께서 아심을 기억하세요. 왜 내 상황은 이렇게 급변하게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로 인해서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통해서 기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환난 가운데 있다고, 절망 가운데 있다고, 근심 가운데 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시고 평안 누림으로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환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다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안한 가운데 우리 주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 되십니다. 주님, 오늘도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평안도 하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 바라보며 오늘 또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아픔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나아갑니다. 근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나아갑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시오니 주님 이 시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장주미 자매에 갑자기 아픔이 찾아와 하나님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 수 없기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기에 기도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수고한 그의 삶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어제보다 더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 아픔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딸들과 아들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려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날마다 만드시고 고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힘있고 능력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나가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함으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